22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특세 하나님 앞에 귀하게 모여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과 또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과 은혜 붙들고 오늘도 승리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요 성만찬을 제정하심으로써 유월절 만찬과 자신의 죽음을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일반적인 식사의 행위를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열려질 구원의 표징으로 승화시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떼어서 나누어진 떡은 우리를 위해 희생으로 바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며 상징합니다. 그 떡을 통해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과 그의 희생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그것을 받은 모든 사람들 우리들에게 공동체의 한 몸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연합을 시키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잔을 돌려 포도주를 받아 나누어 마신 모든 사람들은 모두 새 언약의 안으로 영입되어지고 초청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체결된 옛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 언약으로 대체되는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궁극적인 새로운 은혜의 미래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례를 집례하는 자들이 성찬을 제정하며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라고 라틴어로 이렇게 축복할 때 그 순간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과거 성례를 마친 포도주를 신부들이나 사제들이 나누어 마신다거나 아니면 남은 떡은 따로 조심스럽게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몇몇 종파에서는 이 성체 훼손이나 성체 모독이라는 그것에 관하여 엄하게 다루고 있는 종파들도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 제가 한국에서 부교역자 생활할 때인데요. 지금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금요 예배였던 것 같고요. 성금요 예배를 저녁쯤에 우리 이제 교인분들 다 이제 퇴근하시고 드릴 수 있는 성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성만찬을 하시기로 하시고 보통은 이제 배종을 장로님들께서 하시는데 이번에 우리 교역자 그룹이 하자라고 해서 이제 부교역자들이 이제 배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배종을 거의 처음 하던 때여서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을 했는지 또 어둡게 조명을 어둡게 하고 해서인지 성찬상과 이제 성찬상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흰색 보가 있고 그리고 덮개도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덮개를 덮는다고 밑에 볼을 잡아서 했다가
그때 이제 포도주 이제 이 떡과 포도주는 이제 각각의 잔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잔에 찍어 먹는 그런 성례를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덮개를 더 뺀다고 볼을 잡고 확 해갖고 포도주가 확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생각하면요 지금도 이렇게 식은땀이 나고요. 그때 포도주 잔이 이렇게 엎어져 갖고 흰색 보에 포도주가 다 엎드러지는데 그때가 마치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쫙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개신교 목사인 게 너무 다행입니다. 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지는 것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하는 것인가? 이러한 어떤 신학적 질문과 답들은 교회의 어떤 역사상 계속 진행되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또 성만찬의 어떤 떡과 잔을 기념만 한다. 이거는 생징이다. 이거는 기념만 한다. 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도 이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고귀한 어떤 의미와 소중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이 성찬이요, 우리 오늘날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뜻과 은혜는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받아 누릴 때에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신 이 성만찬 예식은 성도의 삶에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를 하는 것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요 은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총과 은혜와 축복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는 이 성만찬을 대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요청에 받아들임으로써의 각자의 믿음과 결단까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만찬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만찬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결단, 주와 연합을 이룬 자로서의 앞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새 언약적 백성이 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의지와 믿음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도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참된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초대하신, 요청하신 당신과의 연합, 일치에 귀하게 응답해 가시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요, 죽음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기억하게 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4장과 어제 잠깐 봤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각각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들입니다. 그 마지막 장들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먼저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여인들과 또 소수의 제자들로부터 들려온 소문들을 듣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며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서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유하시며
식사를 나누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실 때 그 떡을 받아 먹은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예수님이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도요. 예수님의 죽음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의 일을 하게 되었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 쩔쩔매던 배 위의 제자들에게 무태 있던 해변가에 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다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고기가 잡힌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사건을 보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바로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해변가로 돌아와 생선과 떡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다시금 그들에게 어,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두 명의 제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의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각자 자신들의 터로 돌아가고 있음은 아마도 실패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다시 실패하여서 각자의 자리로 그렇게 힘없이 돌아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금 새 언약으로 그들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떡을 떼어 주심으로써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회복해 가심이 먼저 되어지고 선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요. 주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과 피, 그 거룩한 성찬의 동참함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가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저희가 부활주일 저희가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며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성만찬 예식을 갖습니다. 주께서 찢으신 몸과 주께서 흘리신 보혈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됨과 일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준비하고 참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의 참된 일치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에 다시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귀하신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동참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우리의 함께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 가시고 또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의 빛, 부활의 감사, 부활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모습을 보이는 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과의 귀한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열매를 새로운 열매를 거룩하게 맺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삶을 모두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깨뜨리신 몸과 쏟아내신 거룩한 보혈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닮아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거룩의 열매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또 믿음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